대승열반경 제6권 사의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비구의 악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난 시간에 첫 줄을 보고 끝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선남자여, 어떤 나쁜 비구가 내가 열반한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오늘 열애가 열반에 든다니 얼마나 통쾌한가. 열애가 세상에 있으면서 나의 이익을 방해하더니 이제 열반에 든다니 누가 다시 나를 못살게 굴겠는가. 못살게 구는 이가 없으면 나는 도로 그전대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열애가 세상에 있을 적에 계율로 금지함이 엄했는데 이제 열반에 든다니 모두 버릴 것이며 가사를 받음은 본래 형식을 위한 것이니 이제는 나무 끝의 깃발과 같이 찢어버리겠다 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대승경전을 비방하고 거역하리라. 선남자여, 이렇게 기억하여라. 만일 어떤 중생이 한량없는 공덕을 구족히 성취하면 이 대승경전을 믿는 것이고 믿고는 받아지닐 것이요. 다른 중생이 법을 좋아하는 이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이 경전을 말하면 그 사람이 듣고는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급 동안에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할 것이요. 만일 이 경전을 믿지 않는 이는 금생에 한량없는 고통에 시달림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것이며 목숨이 마친 뒤에 다시 태어나도 사람들의 천대를 받으며 얼굴은 추악하고 살림이 공공하여 항상 구차하며 태어날 적마다 빈궁하고 미천하고 바른 법을 비방하는 나쁜 소견을 가진 문중에 나게 될 것이며 임종할 때에도 흉년을 만나거나 난리를 당하거나 포악한 임금이나 원수들의 침해를 받을 것이며 비록 선지식이 있더라도 만나지 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마음대로 얻지 못하며 비록 조그마한 이익은 얻더라도 매양 기갈에 시달리고 다만 용렬한 하등 사람만이 상종하고 국왕이나 대신은 아는 채 하지 아니하며 설령 설법하는 것을 듣거나 그것이 이치에 맞아도 믿어주지 아니하니 이런 사람은 좋은 곳에 이르지 못하나니 날개가 부러진 새는 날아갈 수 없듯이 이 사람도 그러하여 오는 세상에는 천상에나 인간에 태어나지 못하느니라. 네, 이어서 대승경전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대승경전을 믿는 사람은 타고난 얼굴이 설령 누추하더라도 경전의 공덕으로 단정하여지고 신수와 위의가 날마다 좋아지며 천상, 세간,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고 공경하며 사랑하여 떠나려 하지 아니하며 국왕 대신이나 일가 친척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모두 믿고 공경하리니 나의 성문 제자들도 제일 희호한 일을 행하려거든 세상 사람들에게 대승경전을 널리 연설하여야 하리라. 네, 대승경전을 비방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고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행하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부처님께서는 이제 대승법을 믿지 않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12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더라도 해 뜰 때까지만 있는 것이요 해가 뜨면 할 수 없이 쓰러지나니 선남자여, 모든 중생의 지은 나쁜 업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세력은 대열반의 해를 볼 때까지니 대열반의 해가 뜨면 모든 나쁜 업이 소멸하게 되느니라. 또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으나 삼위의 10개를 받지 못하였을 적에
어떤 장자가 스님들의 공양을 청하면 대중과 함께 가서 공양을 받나니 개는 비록 받지 못하였으나 대중에 들어있는 까닭에 공양을 받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 대승경전인 대반열반경을 배우고 지니고 쓰고 읽고 외우는 이도 그와 같아서 지위가 비록 10주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10주의 수 중에 들었음이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10주는요.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인 52위 중에 제 11위에서 20위까지를 말합니다. 10신위를 지나서 후퇴함이 없이 마음이 진재의 이치에 안주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주할 주자를 써서 10주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진재를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재와 속재를 줄여서 이재라고 합니다. 진재는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마르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인데요. 그것을 한역하면 승의제 또는 제1의제라고도 합니다. 속재는 세속재 또는 세재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재, 속재 할 때 그 재는 진리죠. 사성재라고도 들어보셨죠? 거기서도 그 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재는 진실한 진짜 진리, 속재는 세속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재는 절대적인 진리, 첫째가는 진리, 아주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요. 속재는 세속적인 진리,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드러난 현상 세계에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떨 때는 윤회를 한다고 하셨고요. 또 어떤 때는 윤회하는 주체가 없으므로 윤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진재와 속재라고 합니다. 속재에서는 윤회가 있습니다. 육도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재에서는 윤회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회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재의 이치에 안주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10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0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초발심주, 두 번째 치지주, 세 번째가 수행주, 네 번째가 생귀주, 다섯 번째가 구족방편주, 여섯 번째가 정심주, 일곱 번째가 불태주, 여덟 번째가 동진주, 아홉 번째는 법왕자주, 열 번째가 관정주입니다. 먼저 초발심주는요. 십신의 지위를 지나 불태전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치지주는 이미 낸 보리심에 의해서 정진하여 심지를 청정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주는 만 가지 선을 행하고 만행, 만 가지 행을 닦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귀주는요. 정히 부처님의 기운을 받아서 열애의 그 열애종에 들어가는 것, 열애의 그 종자에 들어가는 것. 구족방편주는 부처님과 같이 자리 이타의 방편행을 갖추어 중생을 교화하여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심주는요. 불법승 등을 찬탄하여 비방하여도 불법 중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불법승을 찬탄하거나 비방하여도 불법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이 정심주입니다. 일곱 번째는 불태주인데요. 몸과 마음이 한데
이루어 날마다 더욱 성숙해서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동진주는 그릇된 소견이 생기지 않고 부리심을 파하지 않는 것이 마치 동자의 순진한 것과 같아지는 것. 그래서 동진주라고 합니다. 법왕자주는요, 9번째, 모든 법에 장애가 없어서 지혜가 법왕자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10번째는 관정주인데요. 왕자가 관정식에 의해 왕위에 나가는 것처럼 지혜가 국영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법 보호를 위해서 방편으로 파괴하는 사람일지라도 공경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만일 나이 많은 대덕 스님이 계행을 엄정하게 지키는 젊은 스님들에게 모르는 일을 물을 때에 공경하고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행을 엄하게 잘 지키는 젊은 스님이 계행을 파한 늙은 스님에게 모르는 것을 물을 적에도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출가한 사람이 세속에 있는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물을 적에도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젊은 스님이 나이 많은 스님을 공경하여야 하는지,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먼저 구족계를 받아 위의를 성취한 젊은 스님에게 공경하고 공양해야 하는지를 여쭤보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31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병이 나서 죽었고 아들은 어려서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천민계급의 사람이 재물도 많고 권속도 많아서 그 세력으로 나라의 빈틈을 타서 임금의 자리를 억지로 빼앗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의 거사와 바라문들이 그것에 반대하여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나라 안에 있는 이들은 그 천민왕을 옳게 보지 않았습니다. 천민왕은 나라 사람들이 도망하여 가는 줄을 알고 다른 천민들을 보내서 길목을 지키게 하였으며, 7일 후에는 북을 치면서 바라문들에게 호령하기를 나를 위하여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반을 나누어 상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지금 그 천민왕이 관정사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바라문은 이 말을 듣고도 한 사람도 그 천민왕에게 오지 않고 말하기를 그런 일을 할 바라문들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였습니다. 천민왕은 또 말하기를 바라문들 중에 나의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면 나는 모든 바라문들을 끌어다가 천민들과 한 데서 거처하게 하고 먹고 자고 일을 같이 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 정수리에 물을 부어준 이가 있으면 나라의 반을 나누어 상을 줄 것이다. 또한 주술을 부려서 가져오는 33천의 감로수 불사약을 나누어서 함께 먹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때 나이 20살쯤 되고 깨끗한 행을 닦고 머리를 기르고 주술을 잘 아는 어떤 바라문 동자가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대왕의 명령을 제가 모두 따르겠나이다 했습니다.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이 동자를 관정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라문들은 이 소문을 듣고 모두 성을 내면서 그 동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때의 왕은 나라의 반을 갈라서 동자에게 주었고,
나라 일을 함께 다스리며 여러 해를 지냈습니다. 한 번은 동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저는 우리 가문의 법을 어기고 일부러 와서 왕의 스승이 되고 모든 비밀한 주문을 왕에게 가르쳤는데 왕은 아직도 저와 친하지 않습니까? 하였습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어째서 내가 그대를 친하지 않는다 하느냐고 하자 동자는 말하기를 선왕께서 마련하여 두었던 불사약을 한 번도 저에게 나누어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불사약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동자는 왕의 말을 듣고 불사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대신들을 청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왕이 대사는 어찌하여 대신들하고만 감로수를 나누어 먹고 내게는 주지 않느냐고 하자 동자는 독약이 섞인 다른 약을 왕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왕은 그 약을 먹고 아주 잠깐 동안에 독약으로 인해서 발작을 하면서 혼절해서 땅에 쓰러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동자는 전 왕의 태자를 세워 왕을 삼고 말하기를 임금의 용상에 천민이 앉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본래 천민이 임금이 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천민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왕께서는 이제 임금이 되셨으니 선왕의 법을 이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하였다고 합니다. 천민왕이 깨어나자 그를 나라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비유를 들고 난 부처님께서는 가섭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남자여, 내가 열반한 뒤에 바른 법을 보호할 보살들도 그와 같아서 방편으로서 개를 파하니나 이름만 빌린이나 모든 부정한 것을 쌓아두는 스님들과 더불어 모든 사업을 함께 하거든. 그때의 보살들이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을 범하였지만 계행을 비방하는 나쁜 비구들을 다스리기 위함인 줄을 알았다면 곧 그에게 가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4가지 일로 공경하며 경전이나 모든 필요한 물건을 받들어야 하며 자기에게 없거든 방편을 써서 단월에게 빌려서라도 이바지하여야 하나니 이런 일을 위해서는 8가지 부정한 것도 저축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런 나쁜 비구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니 마치 동자가 전달하 그 천민을 몰아내기 위한 일과 같은 까닭이니라. 이때의 보살들이 비록 이런 사람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8가지 부정한 것들을 받아 쌓더라도 죄가 없나니 그 이유는 이 보살이 나쁜 비구들을 배척하고 청정한 스님들로 하여금 편안히 머물게 하기 위함이며 대승 방등경전을 유포하여 모든 천상과 세간 사람들을 이익해 하기 위함이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인연으로 내가 다른 경전에서 그러한 두 개송을 말하여 보살들로 하여금 바른 법을 수호하는 사람을 함께 찬탄하라 한 것은 저 거사와 바라문들이 동자를 찬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법을 수호하는 보살도 그와 같나니 어떤 사람이나 만일 법을 수호하려는 이가 파괴한 스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재앙을 받을지언정 법을 수호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게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